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는 곳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정상 각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중에 그거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안길 것이니 주 반성 위에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망칠 것이니 주 반성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망칠 것이니 주 반성 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우아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끝나는 오리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또 저희가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해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저희가 예배 드리며 또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지요.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먼저 한번 봐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매우 중요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매우 쉬운 이야기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두 부류의 여인들이 나오죠. 한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한 부류는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에 보면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니. 양쪽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양쪽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다른 점은 한쪽은 기름을 준비한 그릇이 함께 준비되었고 다른 한쪽은 그 기름 그릇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한쪽은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 그릇을 준비했는 것인가? 또 다른 쪽은 왜 등을 준비하면서 기름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등을 보자면 등 자체에도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있지요. 아니, 용기가 되어 있어서 그게 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충분하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등 안에 기름이 충분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에 보면 그 기름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밤중에 되었을 때까지 이 등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 한번 말씀 봐보실래요? 자, 우리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금 등불이 이미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꺼져 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등이 밝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으로 신랑이 늦게 오자 그 준비된 기름이 다 타들어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슬기롭다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름 그릇을 또 준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혹시 모를 것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들은 기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할 것도 뭐 어려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매우 간단한 것이죠. 이 간단한 것이 그런데 천국을 가냐 못 가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를 가름짓는 그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되고 등과 함께 기름 그릇도 역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겠지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속한가요? 아니면은 미련한 처녀들에 속하고 있는가요? 우리 각자가 질문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기름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측정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옛날에 호롱불에 있으면 기름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한가요? 기름이 마지막에 다 꺼져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지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뭐냐면 그때부터 기름이 다 사라지면 심지가 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충분히 있으면 어떠냐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계속해서 불이 밝게 탑니다. 심지가 타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어요. 내 삶에 기름이 충분하다면 시간이 지나든 이런저런 일이 있든 내 안에서 불이 잘 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부족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안에서 내 자신이 타들어가는 것이 발생을 해요. 꼭 심지가 타들어간 것처럼 내가 타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타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손에
선을 뜨거운 불에 뒤에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이 타겠죠. 이거 타들어가지 않아도 불에 대기만 해도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아픔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심정이, 내 정신이 불에 댄 것처럼, 타들어간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내 안에 기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큰 일로, 때로는 작은 일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심지가 타고 있는 것이죠. 기름이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것이죠. 그건 고통인 것이고 힘든 것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름이 부족한 문제예요. 주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내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가? 잘했는가? 그 기름은 항상 충만한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자면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려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그걸 잘 견뎌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친구들 역시도 동일하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어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았죠. 왜? 그들은 충분히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는 대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의 상처와 그 고통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에요. 그가 출세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받은 상처와 고통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 원한 맺힌 사이는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신이 타지 않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함으로 그는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삶을 오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그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다윗은 광야에서 자신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너져 내렸겠지요. 그럼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조금 됐죠. 좀 됐는데 러시아의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에 들어오죠. 수많은 탱크가 줄을 지어서. 그런데 무슨 연인지 몰라도 길가에 전부 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기름, 연료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탱크가 줄줄이 그냥 길에 서버립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센 탱크를 할지라도 연료가 멈춰버리자, 공급이 중단돼버리자 그냥 길가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탱크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냥 가서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을 못했어요. 왜? 우크라이나의
공군기가, 전투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공군이 공중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공격할 수조차 없었죠. 좋은 기회를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연료 문제. 그 탱크라도 보급품이 끝나자 멈춰버렸죠. 지금 그 전쟁으로 해서 유럽은 연료 부족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요. 앞으로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연료 때문에. 러시아에서 원유와 가스를 차단시키고 있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멈춰지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오기 위해서는, 천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원수는 당연히 공격을 펴니다. 우리 앞에서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시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름 공급을 막아버리면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탱크든지 비행기든지 어떤 좋은 것도 사용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원수는 오늘 우리에게 기름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일삼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보충하지 못하도록 원수는 그렇게 날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의욕을 상실케 하고,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빼앗고,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기름 부으심을 차단시키려고 하는 모든 작전을 부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아주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길, 주께서 거하시는 그곳 천국까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믿음에 깨어 있어서 온전히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뭡니까? 주의 은혜로, 주의 기름 부심으로 늘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안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은혜,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그 은혜, 그 기름만 가지고는 결코 주의 나라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자, 또
또 미련한 자를 구분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원수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도록 생명의 샘이 넘쳐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한가요? 온갖 것들을 다 쓰레기에다 집어넣게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가요?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도 있는데 또 한편에는 아픔도 슬픔도 때로는 미움도 원수 맺음도 분노함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 기억들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한켠을 찾아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 주님의 기름을 채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용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내 안에 두 가지 다를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주의 것이 아닌 것 주님 다 비우게 해주십시오. 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해도 아마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손을 놓지 않은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주께서 아직 때가 주님 오실 때가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때가 다 되기 전에 내 안에 다시 한번 기름을 충만하게 채움으로 우리 주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제가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가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를 하게 된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듯이 누군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단속이 온 마음 다해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랑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의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강하여 나가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나갈 때에 주님 늘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지쳐있는 그러한 심령 있습니까?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고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늘 채워나가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축복 인사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몇몇 분들 코로나로 걸려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 모든 가정들이 더 든든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또 행복한 주일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